샬롬, 굿모닝,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9장, 예, 9장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 자신한테.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 열어주신 성경 말씀 책이에요. 1장에는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4장은 천상세계, 하늘 보좌와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요.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와 그 두루마리에 찍힌 7인,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는데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6장에는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데 그 7인을 떼실 때마다 자연계에는 엄청난 어려움과 재난들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7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삽입되는 그 삽경인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땅에 인을 치는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의 수대로 인을 치시는데 그 친 숫자가 꼭 같이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이란 숫자가 나오는데요. 그 숫자는 하나님이 아시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로서는 계산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방 민족들 나라와 족속과 지파 방언 그 언어대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구원받은 큰 무리가 큰 환란을 이기고 올라오는데 그들의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과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송하니까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천사들과 더불어 화답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8장에 가서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하늘이 조용했다 그랬어요. 반시쯤. 30분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반시간 아주 침묵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땅에 이제 일어날 그 무섭고 엄중한 그 이제 인을 떼시면 그 어려운 일들을 하늘에서도 정말 보시기가 안타까우셨는지 고요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8장에 가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7천사가 쫙 서 있었고 그 천사들의 손에 7나팔이 들려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쫙 불기 시작해요. 그 나팔 소리가요. 가끔가다 유튜브에 막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좀 특이한 나팔이에요. 아주 경쾌하기도 하고 엄중한 나팔을 쫙 천사들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요. 나팔 불 때마다 이 지상에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자연적인 재해가 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장 마지막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고. 화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새 천사가 아직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 9장의 말씀에는요. 5째 천사와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근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 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말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 하면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 하면은 좋은 일 하는 사람,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 아주 좋은 쪽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별은요. 아주 하나님께부터 나쁜 사역을 맡은 자 같더래. 떨어진 별인데 떨어진 별.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요.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인가? 예. 내가 아니다. 제자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막 돌아와서 기뻐 얘기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랬거든요. 예, 사단도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타락하니까 사단이 된 거예요. 여기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무저갱하면요 지옥을 가리키고 음부를 가리키고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아주 깊고 깊은 갱이에요. 갱. 예, 거기에 그 열쇠를 받았으니 오죽하겠어요? 그 사단 중에도 대장 같아. 그래서 이 사단이 무저갱을 열었다 그랬어요. 여니까 그 구멍에서 무저갱을 여니까 그 깊은 구멍에서 꽉 차있던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아주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 연기가 검했으면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화산 폭발할 때 화산의 땅이 펑 하고 열리면요 아주 그냥 새까만 그 잿빛 어두운 잿빛이 구름이 하늘에 쫙 솟아 올라오는 걸 우리가 이제 뉴스로나 영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잿빛이 올라오면 하늘도 어두워지고 예, 비행기들도 비행을 하지 못하는 예, 그러한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이 음부의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그러한 검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3절에 보면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보통 말씀 구약 성경에는 황충하면은 모든 수목과 나무를 갉아먹는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고 하는데 이 무정익에서 올라오는 황충은 그러한 황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황충은 예, 땅에 기어 나오는데 정갈과 같은 권세로 받았다 그랬어요. 정갈은 상징이 사람을 쏘는 거잖아요. 사막 같은 데 살면서 정갈한테 쏘이면 거의 예, 죽지 않으면은 아주 그냥 아주 심한 고통으로 얼굴이 그냥 진짜 파랗게 되고 막 이빨을 더더더더더더 하면서 떨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통을 주는 정갈의 그 쏘는 권세를 받은 황충들이 기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황충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예, 명령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소유권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크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예, 괴롭게만 하는데 5달 동안을 괴롭게 하라고 합니다. 그 5달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때에 그 정갈한테 쏘인 것 같은 그 황충의 공격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막 죽어야 되겠다고 막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7절에서 예, 그 10절, 11절까지는요. 그 황충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아주 민첩한 거죠. 달려가는 말.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군마 같은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다 그래서 금관이 아니고 비슷한 관.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짝퉁이면서도 어떤 통치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서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도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자의 머리털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황충들한테는 매력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아마 유혹하고 예, 그 이제
이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사자는 굉장히 탐욕적이고 아주 파괴적이죠. 그러니까 한번 물면은 놓지 않고 그냥 다 아작을 내는 그러한 파괴력을 갖고 있고요.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예. 철호심경 브레스트 플레이트 그러니까 철방패 예, 가슴을 지키는 방패니까 그 가슴이 철보다 더 단단하고 잔인한 예, 그러니까는 인간의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무서운 마음을 가진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예, 그 움직이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황충들이겠어요. 그리고 또 전갈의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그랬어요. 전갈의 그 힘은 그 쏘는 살에 있잖아요. 거기에 독이 있기 때문에 예,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리고 그 전갈에게는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요. 무저갱의 사자라. 그러니까 지옥과 음부의 사자죠. 대장이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그 히브리어로 말하는 아바돈이란 뜻은요. 파괴와 멸망이란 뜻이래요. 그리고 아블로온은요. 파괴자이면서 살인자래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 왕이 무저갱의 사자고 무저갱의 왕이에요. 근데 이 떨어진 별 하나가 그 무저갱을 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 일들은 예, 푸른 수목이나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가진 나무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7장에 미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을 치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된 자들이 구원받은 그 숫자가 그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인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한테 이렇게 황충의 그 해가 임하는 것을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쫙 나열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다. 두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천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13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광경이 나와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예,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엔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에 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 있어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 장막 지을 때도 보면요. 꼭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에 금으로 안팎으로 오버레이 예, 금으로 싸고 뿔들을 거기 다 매달라 그래요. 그 뿔은 하나님의 권세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시는데 이 말씀에도 또 제단 위에 4뿔이 있다 그랬어요. 제단이 사각형이거든요. 그 금단 네 귀퉁이에 다 뿔을 달라고 했어요. 말씀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 거니까 이 본문 말씀 13절에도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는 그 7장 전에 땅에 바람을 불게 하는 그 네 천사가 결박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내쫓긴 그 악한 천사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 보면요. 이제 6째 나팔은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나와요. 이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강을 만드실 때 에덴을 만드실 때 에덴에서 강이 4개가 발원한다 그래요.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첫째 강이 비손, 두 번째가 기혼, 세 번째가 뭐지? 히데겔인가? 하여간 하윌라? 아니다. 히데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유브라데.
유브라데 큰 강이 어느 지역을 흘렀냐면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아주 전 세계 문명을 이루었던 4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유브라데 강이죠. 큰 강. 그 큰 강가에 서 있는 네 천사한테 놓아주라 그래요. 근데 이 네 천사가 그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처럼 강에 있는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언제 놓이냐면 이 나팔 불매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와 대단한 말씀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 자들이 유브라데 강 서 있었다. 네 천사가. 그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유브라데 강에 서 있는 천사에게 이제 그거를 그 바람, 환란의 바람 이거를 놓으라 하면은요 천사들이 놓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살인이 일어나는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 유브라데 하면은 중동쪽이니까 많은 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3차 대전은 중동에서 이제 일어난다고 아마도 이런 말씀에 기인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인데요. 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참고 주석에 보니까 2억의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제가 이 말씀을 30대 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이신 목사님이 집회를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귀가 쫑긋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말들의 모양은 머리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자를 그 목사님이 탱크라고 하더라고요. 탱크가 사자 같대. 그리고 탱크에 나오는 입 끼다란 그 이제 그 탱크에 폭탄을 쏘아 붙이는 그 입이 뱀과 같고 그 다음에 뱀의 끝에 머리가 있었다 그래. 이게 대포래요. 대포.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어머 정말 그러네 하고 제가 그 30대 초년 아주 젊은 시절에 그러한 말씀을 듣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그거는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 말씀에는 보면은 그 마병의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되는데 그 군대들의 모양이요. 머리가 사자 같고 그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불과 유황과 그 다음에 연기로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건 어떤 그 폭탄, 폭탄이라고 볼 수 있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오늘날 전 세계를 유혹하는 게 지금 뭐 위협하는 게 핵이잖아요. 아마 이 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 3분의 1 하면은 지금 지구에 한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면 80억의 3분의 1 해보세요. 한 25, 6억 거의 30억 가까운 인구가 정말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큰 대재앙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한테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군대의 숫자가 2만만 굉장한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인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2억의 군대라는 말도 좀 책에는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이는 그
무기가 뭐냐면요. 그 말들의 힘 입과 꼬리에 있었고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사자 탱크에 나오는 그 저 뱀 같은 기다란 막대기 그다음에 그 막대기 끝에 달린 포 쏜 포가 나오는데 그거를 상상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건 목사님의 말씀이고요. 20 절에서 21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세상을 다 거두어 가실 때도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도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섯째 인을 띠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보여주시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황충이 기어나오고 여섯째 유브라데강에서 온 땅에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 년 월 일시에 작정한 그때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 나자빠지고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대환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도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무서운 재난임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여전히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도 못하고 듣고 행하지도 못하는 금은동 목석 우상한테 절하고 복수라고 무당들을 찾아가고 술객들을 찾아가고 마법자들을 찾아가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디프 도둑질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인간성이 실추되고 점점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이 심령이 폐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들한테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란이 임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모습을 이 계시록에서도 또 볼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의 나팔, 여섯째 천사의 나팔, 화가 이제 둘이 지나가죠. 이 화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더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평온하고 안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항상 깨어 있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의 머리를 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안녕.